닮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상은 흙으로 토기를 만들어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우연히 하늘에서와 같이 불난 자리에 갔더니 비를 많이 맞아도 형체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 구워지지 않은 흙은 물에 들어가면 형체가 바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불에 구워지지 않는 토기는 비를 맞으면 형체가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그러나 불에 구워지면 형체가 그대로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고서 흙으로 만들어 장작불에 올려놓고 이 토기를 구워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에 굽다 보니까 가끔 어떤 작품은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녹은 부분에 이 물을 댔더니 물이 스며들지 않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거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재가 묻은 자리가 높은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게 녹아가지고 광택이 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차돌과 같이 작은 장석의 모래가 섞인 흙은 불에 잘 녹아요. 그게 장석이. 이 유리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게 녹은 부분은 물이 스며들지 않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래서 야, 이거 재를 만들어서 재를 한번 발라서 보고자 해가지고 아주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구워진 것이 여러분 집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옹기입니다. 이 옹기는 흙으로 만든 다음에 잿물을 발라서 꽂습니다. 주로 소나무재를 발라 꽂습니다. 근데 하루는 저희 어머니께서 야, 얘야, 지금 요 앞에 이 옹기를 팔러 온 장사가 있는데 작은 옹기를 하나 사면은 큰 옹기를 하나 끼워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해가 안 가잖아요. 큰 옹기를 하나 사면 작은 옹기를 끼워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큰 옹기를 사면은 작은 거를 끼워주는 게 아니라 작은 옹기를 사는데 큰 옹기를 끼워주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좀 이상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 가서 봤더니 정말로 작은 옹기를 하나 사면은 큰 옹기를 하나 끼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봤더니 이거 뭔가 이상하다 살펴봤더니 하나 옹기는 바로 저렇게 오리지널 잿물을 발라 구운 옹기고 다른 옹기는 보니까 이 강명단이라는 유약을 바른 옹기였어요. 이 강명단을 바른 옹기는요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강명단을 바른 그럴싸하게 만든 옹기와 전통 옹기의 비교입니다. 얼핏 봐서는 몰라요. 근데 불구스름하면서 강택이 많이 납니다. 이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이쁜 걸 산다고 이쁜 걸 사요. 그런데 이 강명단에 간 이 옹기는 불구스름하면서 강택이 많이 나고 굉장히 예뻐 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좋은 옹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봤듯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옹기, 이런 옹기가 지금 시중에 팔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 보고온 거 쌀떡이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그 쌀떡은 좀 괜찮아요. 김치를 담거나 간장을 담으면 그건 치명적입니다. 더군다나 투가리에다가 매운탕을 끓이거나 하면 그건 아주 치명적이에요. 한때 우리 나라의 매운탕집에 이 강명단 옹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 싸니까. 싸고 이쁘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거를 어떤 소비자가 전문가가 이걸 갖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사 없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러니까 옹기에다가 강명단을 섞어서 구워내는 옹기 공장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강명단은 사람이 먹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유약으로 만든 기물에 물건을 넣고 사용하게 되면은 서서히 독극물에 오염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마치 그럴싸하게 위장한 2단 괴와 같아요. 보기는 그럴싸하죠.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바로 이 강명단 옹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통 옹기는 숨을 쉬어요. 숨을 쉬고, 그래서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과일을 넣든 쌀을 넣든, 응? 아니면 거기다가 뭐 간장을 담든 된장을 담든 숨을 쉬어가지고 숙성을 아주 잘합니다. 반면에 강명란을 받은 유약은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숨구멍이 막혀요. 숨을 쉬지 않는 옹기입니다. 더군다나 여기다가 이제 맛있는 김치를 담아 넣거나 아니면은 간장을 담거나 또 강명단 투갈에다가 매운탕을 끓여 먹으면 이거는 치명적입니다. 예. 그런데 전통 옹기를 굽는 이 재가 요즘은 없어요, 많이. 옛날에 불 때는 많았는데 요즘은 중국에서 이걸 수입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에 되게 하셔서 살아 움직이는 토기를 만드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에레미야와 저와 여러분들을 토기장 집으로 한번 내려가 보라고 그래요. 저번 주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요번 주 더 살펴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사연을 보면요, 에레미야 1장부터 17장까지 쭉 가정을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불러서 토기장 집으로 가고 했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돼요.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토기장의 집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토기장의 집에서 내려가서 쭉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그 토기장이가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지만 똑같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토기장이.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깜짝 놀래요. 우리는 지난주에 토기장이가 생명을 낳는 흙과 같은 걸 뭐라 했죠? 태토. 그렇게 흙을 귀하게 했어요. 생명을 낳는 흙. 첫째로 우리가 좋은 흙을 찾아가는 토기장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토기장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든지 흙을 찾으러 갈 때는 계곡에 가서 깨끗한 물에 목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음식을 넣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흙을 찾으러 떠납니다. 왜요? 생명을 낳는 태토와 같은 흙을 찾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죠. 아무 흙이나 토기를 만들 수 있다고요? 없다고 그랬죠? 예, 자갈이나 모래나 금이나 은 가지고는 토기를 못 만들어요. 예. 그래서 어떤 흙은 이게 만들어서 불에 구우면은 녹는 흙도 있고 타는 흙도 있고 깨져버리는 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맞춰야 돼요. 이것이 가장 토기장의 관건이에요. 좋은 흙을 구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도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쭉 보니까 좋은 흙을 좀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흙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런 다음에 아주 잘 구워지는 흙도 있습니다. 그래서 흙을 준비할 때 흙을 준비하는 토기장이를 봤더니 제일 처음에 흙을 어떻게 하죠? 흙을 파우면 햇빛에 바싹 말려요. 왜 햇빛에 바싹 말릴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를 두렵게 하시옵소서. 이는 너를 지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든지 알려 하시리라. 그런데 40년 동안 했는데 왜냐면 낮추시기 위해서, 고운 흙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고운 흙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우리를 영적으로 고운 흙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과 같이 만나를 매일 내려줬어요. 만나를 뭐 6개월치, 1년치, 일주일치 내려준 게 아니라 매일 내려주는 의미는 뭐예요? 보니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살아가야 된다. 매일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성막을 세우잖아. 성막을.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성막을 세운 다음에 어떻게 인도하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잖아요. 40년간을 하나님께서는 성막 생활을 통해서 훈련하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합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말씀, 21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데려가사 낮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주사 지하로 지나가게 하시니. 아멘. 그런데 40년 동안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함께 했다고, 함께 하지 않았다고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임재. 예.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성막도 같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성막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텐트 여러분 쳐봤잖아요. 그러니까 성막까지 또 만들고 또 움직이면 또 바로 움직이는 거야. 근데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구름 기둥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만나도 안 내려주면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하루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묘하게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데 나중에 출애굽기를 읽어보세요. 수없이 머물다가 어느 때는 뭐 금방 또 막 텐트를 막 장막을 걷어서 또 움직이고 그게 훈련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주님이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늘 뭐예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존재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구름기둥 한번 보세요. 구름기둥이 늘 함께 했어요. 성막생활 성막을 다 덮어줬어요. 그때 인구가 한 몇 명이 됐다겠죠? 장정만 60만이 넘었으니까 전부 다 한 200만이에요. 지금 200만이 지금 방에서 텐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구름이 싹 덮어주는 거예요. 낮에. 밤에는 불기둥이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주시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영광을 아버지를 생사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한 민족들에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했지만은 지금은 우리 몸이 성전 삼아,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응?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바로 뭐예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광야의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이 쉽지 않아요. 낮에는 태양이 있기 때문에 뜨거워서 구름이 가려오지 않으면 정말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구름이 가려오지 않으면. 또 밤에는 온도가 내려가가지고 추워서 불기둥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우리의 삶도 광야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영적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죠? 홍해를 거쳐서. 근데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는 신앙생활이, 이 교회 생활이 광야와 같은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은혜의 구름이 단 하루도 덮어주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해왔던 분들은, 그런데요 막상 위기에 닥쳐보면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생명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인간이에요. 내가 오늘 떠나서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를 매일 감사하면서 고백해야 돼요. 네? 하나님은 자녀들을 낮추시며 줄이게도 하시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말씀의 만나를 먹으며 생명수를 잘 마시며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갈증을 느끼는 자라야 물을 찾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흙을 햇빛에 건조시킵니다. 우리를 그래서 광야 생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행복하고 즐겁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 와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빛을 받기도 하고 교회에다 또 생수를 마시기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흙은 햇빛을 받아야 합니다. 햇빛을 받지 않으면 수비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도 주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수비는 왜 할까요? 수비는 왜 할까요? 흙에 불순물을 채워요. 그렇지 않고 그러고 그릇을 만들기에 좋은 흙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채취한 흙을 잘 건조한 다음에 큰 탱크에다가 저같이 그림에서 같이 큰 탱크에다가 바싹 마르는 흙을 넣고 갑자기 물을 넣습니다. 물을 넣어요. 물을 갑자기 탁 넣으면은 어떤 상황이 될까요? 흙이요. 흙 덩어리가 단단한 흙 덩어리가 바위 같은 덩어리가 묘하게도요. 형체가 없어져요. 형체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수비 작업은 형체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채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마침 말씀이 전문의 말씀이 있고 그 성숙한 자의 말씀이 있듯이 채를 이렇게 걸러요. 우리를 말씀의 채로 걸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면은 흙 안에 있는 납성분 뭐 이런 거 철분까지도 제거하듯이 다 제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 저번 시간에 봤잖아요. 불순물 하나, 쇳가루 하나가 순수한 백자에서는 그게 흠이 돼요. 흠이 돼서 완전품이 될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도 홍해를 건너서 영적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도 따지고 보면 뭐예요? 홍해물로 수비를 한 거예요. 수비를 한 거예요. 그들도 역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40년 여정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잖아요? 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흠이 결국은 실패작을 만들어요. 금대작이 될 수가 없어요. 나중에 결국은 깨어버리는 실패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실패작과 완성작을 보세요. 파리tom같이 이렇게 몇 개 딱 일어나면 저거는 실패작이에요. 그래서 가끔가다 그대로 옛날에 보면 트럭으로 갖다가 도자기 막 싹 팔아요. 그 2천에서 막 실어오는 거죠. 그건 정말 실패작이지. 그건 다 깨버릴 건데 깨버리지 않고 실어다가 싸게 파는 거예요. 5만 원도 팔고 10만 원도 팔고. 근데 완성작 좋은 거는 막 100만 원, 몇백만 원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다 명품이 되어야 합니다. 건조가 덜 되는 건 물속에 들어가면은 형체가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을까요? 형체가요 없어지지 않고 더 단단해집니다.
근데 바싹마를 제가 그걸 보여주려고 그래요. 지금 이거는 지금 바싹마를 흙입니다. 바싹마를 흙. 바싹마를 흙을 넣겠습니다. 이거는 적당하게 물기가 있는 흙입니다. 적당하게 물기가 있는 흙입니다. 넣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개는 초벌비한 거를 넣습니다. 여기다 이제 제가 물을 넣겠습니다. 물을 넣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안에는 물이 들어있어요. 지금 이건 물렁물렁 물기가 있는 흙이에요. 이거는 초벌분이 된 흙이에요. 네. 좀 이따가 한 5분, 10분 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여주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항상 부족함으로 영적인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이 있습니다. 말씀의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가신 곳을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흙이 이제 수비가 되면요, 강목천을 이제 쭉 이제 깔아놓고 흙을 부으면요, 밑으로 스며들고 위로 증발이 돼요. 그럼 물렁물렁 했을 때 발로 밟습니다. 왜 발로 밟을까요? 아무리 수비를 잘해서 불순물이 없어도 건조시키다 보면 흙이 고르질 않아요. 덩어리가 있어요. 덩어리가 있으면 물레를 들면 덜커덕 해가지고 물레를 못 차요. 균형을 못 잡아요. 균형을. 그래서 흙 안에 있는 덩어리를 전부 다 없애야 돼요. 어떻게 없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보니까 막 작은 자를 걷는 거예요. 발로 그냥 사정 없이 걷는 거예요. 작은 자를 그냥. 응? 왜 밟는다고요? 그 안에 있는 덩어리를 없애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은,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욕심, 응? 그리고 교만, 이런 걸 다 없애는 거예요. 그냥 발로 작은 자를 다 없애는 거예요. 응? 예. 그래서 이 우리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결국은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고, 그것도 하나를 훈련시키는 가정이에요. 연단하는 가정이에요. 그래야 정금이 되고 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을 우리는 감사로 잘 받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나 연단 안 받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왔어서는 연단 받고 고난 받고 사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됐었잖아요. 응? 제가 이제 이거를 적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됐죠? 근데 신기해요. 이제 이걸 제가 적어놓을게요. 이제 여기 적어놓겠습니다. 여기 적어놓겠습니다. 좀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딱 적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꼬막밀기를 합니다. 꼬막밀기를 하는 이유가 뭐라겠죠? 네? 꼬막밀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이거는 꼬막을 밀어가지고 흙을 반죽한 흙이에요. 흙이시군요. 이게 이제 흙이 잘 반죽된 흙입니다. 이게 생명을 나는 캡토와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200회 내지 300회 회전을 시키면서 흙을 돌려가면서 반죽을 해요. 흙의 기포가 이 안에 있으면 안 돼요. 딱 잘라보면 기포가 있는 관계가 다 보여요. 흙을 반죽한 다음에. 아무리 잘 해도 처음에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 흙을 반죽하면은 흙의 기포가 한두 개가 있어요. 이 한두 개가 문제예요. 한두 개가. 이것도 다른 말로 말하면 허황된 생각, 인간의 욕망, 욕심, 망상을 없애는 과정이에요. 우리 안에 영적인 우리는 꼬막을 밀어야 돼요. 밀어야 돼요. 말씀으로 밀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밀어야 돼요. 그래야 기포가 없어져요. 흙에 기포가 있으면요, 모양을 만들었을 때는요,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표시가 안 나요. 이 표시가 안 나요. 만들었을 때는. 그런데 언제 표시가 날까요? 지금 이게 유약을 바르는 겁니다. 유약. 유약을 발라가지고 이거를 굽게 되면은요,
이렇게 잘 부어지는 거 하면은 한번 보여줄까요? 저 옆에 까리같이 딱 풀어놨죠? 까리같이 풀어놨죠? 두 군데가. 그럼 형체가 비틀어졌죠? 근데 이것도 다행이에요. 기포가 팽창해가지고 그럴 때 막 총소리 같은 막땅 소리가 나요. 그러면서 이게 깨지면서 파편이 옆에 도자기에 붙어버려요. 붙어버리면 그 작품도 실패가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나의 신앙생활에 기포가 많게 되면은 나의 욕심이나 허황된 욕심이나 망상을 버리지 않으면 나만 영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하려면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로 그들의 보기에 작은 모습의 모습을 갖춰야 되십니다. 응?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를 풍성하게 그의 말씀을 부수고 세상을 받아들이라. 아멘. 예수님의 피는 놀라운 표백제예요. 그러면서 기포까지 싹 없애줘요. 기포까지도 이 말씀의 보혈의 피가 예수님의 피 앞에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말끔히 씻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만 하면. 그리고 회개는 뭐예요?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돌려서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모든 죄악이 예수님의 보혈 앞에는 양털같이 휘어진다고 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정말이라도 그가 마치 지키는 아멘. 보혈의 피가 들어가면은 아무리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아주 위대한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믿어야 돼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몸을 찢고 흘리신 피이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으로 씻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허물투성인 우리 진흙과 같은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을 깨끗이 씻어주고 또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들보들하게 좋은 흙으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를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응?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 믿고 난 다음 성령님이 오셔서 회개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깨트리고 낮추는 거예요. 네? 말씀에 비춰 잘못된 습관을 있으면 가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음식을 가감하게 먹지 않는 거예요.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아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원하십니다. 연단받는 자들은 그러니까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순종하게 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게 함으로 주님 닮은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특히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깨어지고 변화받아 세상을 버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한 사람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모양을 만들어야지. 바로 모양을 만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중요해요. 지금까지 과정이 굉장히 다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과정이었어요. 그런데요, 로마서 9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지금 한 머리로 하나는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법이 없느냐. 아멘. 그러니까 토기장이는 똑같은 지능으로 그 만드는 것은 토기장이 많아요. 저도 만들 때 제가 어느 때는 크기도 만들고 작품도 만들고 어느 때는 뭐 밥그릇도 만들고 그건 토기장이 많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가 하여튼 어떤 그릇이든 기술 그릇이 되어야겠죠. 그렇죠? 우리는 지느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그릇으로 만들 때 천한 그릇도 만들 수 있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4절에는 바로 이렇게 했어요. 이 그릇은 우리니. 그러니까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 그래서 이 그릇을 만드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레미야에게 보여준 이 토기장의 모습은 농로, 물레, 돌림판을 이용해서 만드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몇 가지 봅니다. 이게 이제 돌림판으로, 이거는 이제 말아올리기예요. 옹기는 거의 다 말아올리기입니다. 말아올려서 만듭니다. 예. 그 다음에 기물 이용인데 이건 제가 만든 건데 거기 보면 이상하게 그 플라스틱 바구니, 큰 바구니 같은 흔적이 있죠. 바구니에다가 흙을 넣어가지고 두 개를 붙여서 만든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겠죠. 예. 그 네모 자국은 짝짝박은 자국이 있죠. 거기에 플라스틱 큰 바구니에다가 흙을 넣어가지고 찍어서 두 개를 붙여서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기물이용이죠. 이건 흙판으로 만들었죠. 이거는 이제 주입성형, 대량으로 만든 거죠. 주입성형. 그 다음에 손으로 빚어 만드는 거, 여러 가지, 송편도 만들고, 여러분 뭐 만두도 만들듯이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봤더니, 에레미야가 가서 봤더니, 저와 여러분이 가서 봤더니, 지금 물레로 만드는 거예요. 물레, 농도로. 토기장이가. 예. 한번 볼까요? 예. 지금 농도로 만듭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진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에서 그가 얻어서 자기 눈에 사는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고 농도로만 자기 의견대로 막 마음대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이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에 한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나.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좋은 흙이면 좋은 큰 작품도 나올 수 있겠죠. 작은 흙이면 작은 작품도 나올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토기장이가 이 물레로 잘 만들어도 이 작품은 완성품일까요? 미완성품일까요? 이건 미완성품이에요. 제가 처음에 보여줬죠. 불에 굽지 않으면은 그것도 초벌제벌에 구워지지 않으면 완성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물레로 만든 작품을 완성품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달린 거예요. 부드러운 흙을 놓고 토기장이 토기를 만듭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주 위대한 것을 발견해요. 묘한 것을 발견해요. 하나님이 만들다가 순간 이게 망가지는 게 삐뚤어지고 망가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릇이. 예? 그랬더니 잘 보세요 한번. 응?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에서 사사하네. 그가 아버지와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토기장이 만드는 걸 보니까 얼마나 인내심을 가지고 만드는가 몰라요. 지금 에레미야서에 보면 지금 하나님 얼마나 인내하고 있는가 몰라요.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망가졌는데도 도로 그거를 반죽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느낀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제약된 이스라엘의 이 민족들의 모습을 그 토기 만드는 모습에서 깨닫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시 그걸 반죽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에레미야 1장에서 17장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지독하리만큼 불순종합니다. 얼마나 불순종하는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은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서 시천막 교육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너희를 만들어가는지 직접 보고 깨달아라 하셨겠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에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서 오늘 토기장 집으로 내려가는 그 의미를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지도 몰라요. 에레미야는 토기장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스라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형편없이 깨어지고 모양도 없고 일그러진 삶을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됩니다. 균형이 없이 한쪽으로 치우쳐 살고 너무도 불안전하며 소망이 없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아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내가 만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빚을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나의 기쁨이라고 부를 때까지 새롭게 만들 것이라고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이라며 계십니다. 우리는 지식이요 주는 통일이시니다. 우리는 다 주의 공동이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진흙이라는 거예요. 진흙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누구의 손에서 만들어가요?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가는 존재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무늬를 새기고 건조시킵니다. 모양이 만들어지면 이제 굽을 깎아요. 굽을 깎기도 하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지금 상감 넣기입니다. 흙이 건조되기 전에 상감을 넣어요. 지금 이것이 상감을 넣은 겁니다. 코발트를 발라서 파는 것이고요. 이거는 백상감과 흑상감, 청자에다 지금 한 겁니다. 검은색은, 갈색은 이 나중에 보면요, 이게 이제 짙은 밤색으로 나와요. 청색이 아니면 이건 희게 나와요. 이건 청자하고요, 청자. 그리고 이것은 불에 구운 겁니다. 근데 이것도 양각이 있고 음각이 있습니다. 양각이 있고 음각이. 한번 볼까요? 한번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지금 이 상감 넣는 장면에 한번 쭉 보세요, 그냥. 칼로 판 다음에 거기다 상감을 칠해요. 그 다음에 살살 긁어내요. 긁어냅니다. 그래서 완성품이 되죠. 예.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건조를 시킵니다. 건조를 시킵니다. 건조는 그늘에서 서서히 건조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람이 세도 깨져요. 또 햇빛을 봐도 깨져요. 이제. 처음에는 햇빛을 봐서 이걸 건조시켰지만 만든 다음에는 햇빛을 보면 안 돼요. 서서히 그늘에서 말려야 됩니다. 거의 다 만든 상태에서는 햇빛을 봐도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건조가 다 되면 이제 가마에다가 이렇게 재입니다. 재임을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상판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초벌구이를 합니다. 초벌구이는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가 지금 암송하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보듯이 우리를 언제 택했죠?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택했죠. 그 단계가 초벌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흙으로 만든 상태는 뭐예요? 저는 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 그냥 흙으로 만든 상태는 그냥 율법이야. 율법은 완성된 게 아니잖아. 영적으로 볼 때. 그러나 초벌구이 상태는 영적으로 본다면은 영적 연단을 받으면서도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잘 건조되지 않으면 이게 불에 넣을 수가 없어요. 예. 잘 건조되는 건 약 온도가 780도에서 800도로 굽습니다. 왜 그러면 1000도나 1500, 200도로 굽지 왜 낮게 굽느냐? 물이 스며들게 돼야 돼요. 지금 이거는 물이 스며듭니다. 지금 여기 있죠? 물이 스며들었죠? 초벌구이는 물이 스며듭니다. 예. 그러니까 초벌구이 스며듭니다. 지금 한번 제가 이걸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제 한번 보여줄게요, 제가. 예. 네, 이걸 보여주면 여러분들 걸 봐야 돼요. 이거는 아까 뭐라 했죠? 바싹 마른 겁니다. 바싹 마른 거. 형체가 있나 보다 보겠습니다. 형체가 하나도 없죠. 형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싹 마른 것은 낮춰서 결국은 나란 형체는 다 없어지고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새 것이. 이거는 보세요.
이거는 1000년, 100년이 돼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말하면 이제 교만과 자기 아집과 쉽게 말하면 갈증을 느끼지 않는 삶. 결국은 보세요. 그대로 있습니다. 더 감화갈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초벌구이는 절대로 다시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만들다가 실패하다 보면 다시 반죽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나오죠. 파상했는데 다시 만들어 다시 쓰시죠.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참 무궁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응? 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가사하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하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으로 잘 부어줘야 돼요. 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은 마치 초벌구이와 같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하고 거룩하게 흠없게 하는 과정, 사랑으로 굽는 과정, 그것은 재벌구의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30년 이상 하면서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걸 깨달은 지가 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깨닫고 나서는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야,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했구나.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가정.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가정이에요. 가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초벌구이된 토기를, 이 초벌구이된 토기를 완성품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또 요즘 어느 교단은 구원받고 죄를 져도 천국에 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시 보다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재벌구이를 해야 됩니다. 재벌구이를 해야 근대적이 되죠. 네? 그렇잖아요. 응?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 진정한 믿음의 구원을 모르고 마치 흙으로 모양 만들어지면 다있냐? 그 율법 안에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율법 안이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상태로 영적으로 머물러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기만 하면 돼요? 아니잖아. 예수님은 영적 회대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8번째로 그림 그리고 위안을 입힙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 조선시대 이거는 참 재밌는 얘기예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요, 이 굽을 만들었어. 굽 만들 줄을 몰랐어. 그래가지고 도자기를 만든 다음에 토기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받침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굽 만드는 방법은 아주 그 세월이 흐른 다음에 아주 위대한 발견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바로 특허예요. 특허. 아주 놀라운 특허였어요. 다 받침대에 놨어요. 처음에는 모르고. 아니면 이게 모래다 붙여놓고. 예. 보세요. 청아, 코발트입니다. 철학은 농물로 그린 거예요. 농물. 조선시대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그림 없는 순대자. 또 요즘은 이와 같이 현대 작품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 또 유학도 유곽이 있고 무곽이 있습니다. 유학이 이렇게 강택이 나는 것이 있고 강택이 전혀 안 나는 것도 있어요. 한때는 유곽이 유행했고 한때는 또 무곽이 유행하고 유행이 바뀌더라고요. 우리는 영적으로 옷을 잘 입어야 돼요. 어떤 유학을 시간에 따라 색상과 느낌이 달라집니다. 또 유광도 있고 무광도 있어요. 예. 초벌구이 같은 데 되지 않은 토기는 유약을 입힐 수가 없어요. 물론 옹기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인데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초벌구이가 돼야 유약을 입혀요. 사랑의 옷을 입혀요. 그 얘기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정말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5절 말씀 우리가 지금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사랑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그러니까 죄를 구해야 되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자기 구수 나쁜 습관 버리려면 순종하면 쉬운데 내 고집이 피우고 얼마나 마음고생하는지 몰라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하나님을 되게 하셨으니. 아멘. 토기장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은 사람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금대접과 같은 작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게 기쁘신 뜻이고요. 그래서 사랑의 옷을 우리에게 입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사랑을 이해하였은즉 이 생명은 성도들의 오는 행실이다. 아멘. 옳은 행실을 통하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십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으려면 주님 안에서 옳은 행실을 일단 알아야 돼요. 알고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안에서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제사장이 되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옷을 갈아입지 않고는 저 성막에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되어야 제사장 예복을 입어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길이신 예수님은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우리도 그 길을 알고 행함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크게 10단계 중에 8단계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네.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 닮은 토기장이가 되어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지혜 있고 진실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